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우리가 애쓰고 힘내라 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이 애쓰고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 여러분 다음 주 5월부터 매주 안식일마다 전도회가 열립니다. 자, 이번 전도회는 3040 부모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안식일만 진행합니다. 예. 평일 저녁 시간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학원 픽업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서 특별히 안식일만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어린이반 부모들은 특히 구도자를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예. 다음 안식일부터는 홀로 오지 마시고 남편이라도 구도자를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3040이 아닌 5060, 7080, 90, 100도 구도자들을 교회에 모셔오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관계를 맺고 계신 구도자들이 계시다면 누구나 다 모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요. 자, 그 명령은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구석구석에 전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증가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지금 무슨 물건을 파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잘 물건을 팔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나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낫다? 뭐 하는 것이 낫다? 보는 것이 낫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살아있는 모범이 더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면 그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뭐 하면 돼요?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 간단하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뭐 하면 된다?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살고 있는 곳에서 집이나 가정 또는 직장, 학교 뭐 어디에서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위반하면서 산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 위반하면서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위반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당연히 믿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입만 열었다 하면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유나 믿겠어요? 아니죠? 예.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이끌리게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말 어느 때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먼저 와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고 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그들이 스스로 와서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예. 그렇게 하는 데에는 딴 게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말씀과 일치하는 경건한 삶만 필요합니다. 예. 말씀과 일치하는 경건한 삶. 예. 그러면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조로의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나,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숙제. 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제가 매 안식일마다 유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저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유나에게 무슨 대답을 할지 몰라서.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될 게 숙제죠. 숙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뭐가 됩니까? 밥은 먹어야 돼요. 그렇죠? 밥을 먹지 않으면 힘도 없고 힘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바쁜 그리스도인에게 밥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 과연 그럴까요? 말씀? 네. 자, 우리는 이 바쁜 삶 때문에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일을 하도록. 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교회 의자를 따뜻하게 데우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대부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단지 그냥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교회 의자를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일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또 예수님에게 복음 전파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 몰래 누가 지금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하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밥이었어요, 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네?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물론 살 빠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죽습니다. 먼저 살이 빠지다가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뭔 먹어야 돼요? 밥은 먹어야 돼요. 예. 근데 아까 밥이 뭐라고 했어요? 밥이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일. 하나님의 일. 예.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 밥이다 그러셨어요. 내 밥이다. 하나님의 일을.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아무리 바빠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꼭 해야 된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약해집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예.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아무리 바빠도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근데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면, 자, 유튜브 또는 수책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프로젝트 2.0에 대해서 우리가 헌납하는 안식일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출판된 자료들을 친구나 가족 또는 친척, 또 직장 동료, 또 지인들,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내가 시간이 없을 때에, 바쁠 때에 이러한 책이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 그래서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또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이런 것들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할 수 있으면 내가 누워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복음 전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생각과 행동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면 성령께서 구도자의 마음에 교회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살아있는 모범과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우리의 장엄한 그 집착으로 삼으십시다. 자, 그리고 누군가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운 뒤에 우리가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말씀으로 먹이고 또 그를 방문하고 또 그를 내가 목양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회를 통해서 전도회 때의 구도자를 내가 교회로 데리고 왔다, 이것으로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이제 손을 놓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계속해서 그가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가고 또 변화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도자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 구도자를 인도한 그 사람만 그 구도자를 위해서 돌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가 그 구도자를 위해서 함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고군분투를 수반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어떤 구도자를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 수고와 고난을 수반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 온 사람을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적어도 그 구도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아마 10배는 더 고군분투하고 더
수고하고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되지 않으니까 전도회 때 교회를 와서 결심하여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다시 아무도 모르게 떠나는 거예요. 예.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어느새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누가 됐든 구도자를 모시고 오면 우리는 다 하나같이 그 구도자에게 지극한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받도록 하는 일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소그룹에 참석하고 또 매일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최고의 이 재림교회의 진리와 또 생명을 주는 그러한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우리와 같은 뜨거운 갈망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근데 이게 돼야 완벽하게 이제 그를 우리가 전도한 거예요. 이게 돼야. 예. 우리 무등교회의 한 살이 완전히 녹아서 우리와 한 살이 되어야 이제 완전히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에 관한 우리의 개념을 이 시간에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예. 즉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영원할 멸망에서 구원을 받도록 돕는 것, 이러한 개념에서 깨져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목양하고 그를 온전케 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한 일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예. 우리의 복음 전파에 관한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예. 자,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본보기를 따르라라고 권면합니다. 예, 자신의 본보기를 따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삶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적인 한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생활하고 또 모든 이들을 섬기고 또 교회와 신앙 생활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전도회를 앞두고 일일 점검표를 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